성가대에서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가락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데요. 네. 자, 우리 오늘 추석 명절이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추석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요즘에 국제화 시대니까 오늘 추석 인사를 영어와 한글이 이렇게 사자성어로 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좀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부터 귀성 차량으로 인해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과 부모, 가족, 친지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이 귀성길은 마냥 즐겁고 설레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이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특히 이 명절마다 드리는 집안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이 불신 가족들과 벌어지는 갈등은 화기애애한 명절의 분위기를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로 만들곤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사 문제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싫어서 이 명절 이전에 고향을 다녀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명절마다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고 신앙 양심에 찔리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사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았던 성도들도 당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 민족 고유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은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제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왜 신자들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제사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의 사전적인 정의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의 전통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막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조차 이 제사의 유래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본래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이 왕족 제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 죽은 황제들에게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유교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 조상 숭배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12세기경에 이 중국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이름 들어보셨죠? 주자라는 사람이 이 제사의식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것을 체계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리학.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되었냐면 고려 마렵에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이 주자 가래라는 책을 통해 조상 숭배 사상이 유입되었고, 이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조상 제사가 보편화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 정통 불교에서는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종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불교가 이 무속화되면서 이 샤머니즘과 이렇게 결탁이 되면서 조상 제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왜 기독교는 효도라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따르지 않느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사가 곧 효도라면 이 조선시대 이전,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불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효자란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효자와 효녀들은 많았습니다. 효도로 말하면 세계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율법과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는 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또 부모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을, 이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을 죄라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서 인륜의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큰 덕목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대신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이 조상의 영혼이 와서 이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사 드릴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제사상을 이렇게 다 차려놓으신 다음에 저보러 그러시더라고요. 야, 영훈아, 저 밖에 대문 열렸나 가서 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할머니? 그랬더니 야, 대문을 열어놔야지 조상님이 들어오시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문 열어놓고요, 또 방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어렸을 때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조상의 영혼이 정말 제사 지낼 때 온다면 영혼이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오겠어요? 그죠? 아니,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오면 그게 무슨 영혼이에요? 참.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자, 그러나 죽은 조상의 영혼이 제사를 지낼 때 찾아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미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낙원 천국 아니면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절대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조상의 영혼이 자신이 죽은 날, 그러니까 기일을 맞아서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에게 찾아온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대신 제사 지낼 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제가 유머고요. 제사를 지낼 때 찾아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귀신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나라에서 귀신하면 이 귀신은 어떤 존재지요? 구천을 떠도는 사람들의 혼백 또는 홀령, 영혼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해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용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인 귀신들이 제사를 지낼 때 찾아옵니다. 결코 조상의 영혼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처럼 죽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들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영혼이 찾아오지 않고 악령들인 귀신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구리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유명하신 분이시죠.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역임하신 박효진 장로님. 이 장로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래 박효진 장로님은요,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밀양 박각, 규정 공파, 송당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나서 1년에 제사를 무려 13번이나 지낼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박효진은 조상을 잘 섬기고 이 부모와 나라에 충효하는 것이 인간 최대 보람이며 사명이라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에게는 이 제사가 생명보다 더 큰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사는 우상 숭배라 하여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효진 장로님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이 아내를 따라 마지못해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가다가 그만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 박효진 장로님은요, 항상 이 제사 문제에 관해서 항상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걸까?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 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 한국 전통 문화로서 이 조상에 대한 경애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걸까? 항상
이런 의문점들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과 함께 밤 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옹기도마라는 마을 앞을 지나치는 순간, 아무래도 이 옹기를 구워서 만드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옹기도마라는 마을 앞을 지나치는 순간 아주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과 이 박효진 장로님은 물론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가던 그들의 눈앞에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한 채 나타났는데요. 활짝 열린 대문을 지나서 이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랫줄을 풀어서 마당에 늘어놓고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사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어르신 4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이 대청 안을 살펴보는 순간 이 목사님과 이 박효진 장로님 눈앞에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간증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글자 토시도 틀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상 위는 물론이고, 이 제상에는 제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이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에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행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지를 않나. 다시 제사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지를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순간에 조상의 영혼은 전혀 없고요. 뭐만 있는 거예요? 귀신 떼들이, 악령들이 그 제사 지내는 집안에 와서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제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에 들락거릴 수가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임을 알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박효진 장로님의 마음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조차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죽은 부모나 조상을 공경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조상을 공경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악령들인 귀신을 숭배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절대 제사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실제로는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중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의 죄만큼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귀신과 교제하는 이방인의 제사는 주님을 노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간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해서 3, 4대에 걸쳐 반드시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이 압제와 고난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남과 북이 다 이방 제국의 멸망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상 숭배 죄로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아 집안이 흥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귀신을 숭배하는 제사에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간단히 5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 초신자들의 경우에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사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이 명절 때 이제 가족 친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자, 이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교회를 다녀?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야, 너는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어? 그죠?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이 초신자들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이 명절이 즐겁기만 했는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명절만 되면 이제 가족이 이제 화목이 깨지고, 서로 이제 이 핍박, 공격이 있어지니까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사야?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족들은요, 또 얼마나 이게 또 머리가 또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또 말합니까? 네가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사만은 드려라. 제사 드리면 내가 교회 가는 건 반대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요,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요? 나 제사 지내면 교회 나가는 건 반대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또 드리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또 명절에 제사 지내는데 또 가가지고 그냥 마치 선지자처럼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러면서 제사 지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뭐 이렇게 또 세례 요한처럼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참 어떤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이 명절만 다가오면 그냥 일주일 전서부터 그냥 막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제사 지내는 불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막 그냥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정말 은혜스럽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주십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둘째, 제사는 인정하지 못하여도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귀신을 숭배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조상을 공경하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거든요.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신자들의 마음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 그 조상의 어떤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아도 평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통해 기독교의 효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는 제사의 기원과 실체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추도 예배로 전환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시는 줄 믿고 앞으로도 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들 다 믿는 가문이신가 봐요. 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전혀 상관없는 귀신을 예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조상에게 복을 받아 집안이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런 제사에 절대 가담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불신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아 이 땅에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 기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귀신과 교제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